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 귀한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특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 주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도 흥황되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능력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 물을 위하여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께 신뢰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까이 이르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데려가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빼앗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너무 맛있었죠. 오전에 말씀도 우리 영의 양식도 잘 섭취하셨죠. 너무나 귀한 말씀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가득 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확실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나 말씀이 예외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 줄은 이제 조금 이제 지났죠. 연세들이 좀 있으시죠. 이 줄은 혈기왕성한 그야말로 어떤 것도 무섭지 않는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족하지만 오늘 세 가지 확실한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항상 확신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효준이가 이렇게 왔잖아요. 효준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막 그 앞에서 뭐 애교도 부리고 효준이를 웃기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효준이를 지금 이렇게 신양면으로 예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잘 양육해 나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혜빈이, 혜원이, 요셉이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다 키웠어. 효준이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을 이 세상에서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관계성 없이 나 홀로의 어떤 홀로의 사회생활, 나 홀로의 신앙생활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같은 동역자가 있어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내가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런 영향력이 또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또 영적인 우리 입장에 있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할 것은 피하고 기도로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보편적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항상 말씀을 읽자고 광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과거. 과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금방 말씀 읽었잖아요. 에벤에셀의 믿음입니다. 에벤에셀,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에벤에셀의 믿음. 우리가 금방 7장을 읽었잖아요. 그 전반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때요?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깨어있는 말씀 안에 입각해서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그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또 특별히 회원님은 또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 아래서 우리가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값진 것으로 여기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혼란을 겪는데 4장에도 보면은 그 위기 속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성을 하고 어때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의 토대에 의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얄팍한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싸움을 할 때 100전 100패입니다. 내 힘, 내 결과, 내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 때는 전쟁할 때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비참한 패배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패배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혹여나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린다면 이것은 실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패배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고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하나님만이 능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미스바 대각성 운동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대한 영적 기도자를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쌓고 이들이 어때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곧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그냥 뉘우친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뉘우친 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 빗나간 화살, 반역에서 빗나간 그 화살, 다시금 정중앙에서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바로 미스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영적 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때 어때요? 다시 블레셋이 쫓아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이 싸움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연약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방법을 버립니다. 이제는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을 이들은 알고 이제는 어때요? 사무엘에게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중보 기도를 꼭 요청하십시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때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잖아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되는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때요?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어느 때 공간에 어려움의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가정과 나라의 어떤 그러한 운명이 어떤 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위기가 다가왔잖아요. 첫째, 영적인 위기. 엘리야를 통한 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그 영적인 인본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혼란의 위기. 두 번째, 정치적인 위기. 세 번째, 블레셋의 위협. 이러한 위기 앞에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 좋은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내 생각에 나쁜 일도 또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서 분명 말씀드릴 것,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계속 똑같은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아래 또 하나님은 행하실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 광야길을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뜨거운 열기 안에 결단코 그들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한순간도, 나의 인생 어떠한 과거에 어떤 어느 것 하나도, 또한 어느 부분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 엘은 강한 자, 전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어때요? 전능하신, 가장 전능하신 강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효준이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이제는 부모의 손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그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삶,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 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어때요? 28장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신앙을 가질 때 실패나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재의 확실한 그 임마누엘의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미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잖아요. 이 100세에 주신 아들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번제, 죽이죠. 각을 뜨죠. 태우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이유도 반항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하나밖 100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이해의 보자기로 결단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순간에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는 이미 어때요? 순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 하늘나라 이미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 안에 저 천국을 바라봄으로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까요?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무조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동일하게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됐냐? 첫째, 시험을 이길 때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단은 시험을 뭐라 그럽니까? 사단. 하나님은 테스트. 사단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우리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그 시기를 잘 지나야 되는 것이고, 둘째,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감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을 하잖아요. 어쩔 때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갸우뚱할 때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은 좋은 해답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참된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 우선, 이 우선주의로 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정말 무서운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우상의 뿌리를 우리는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붙들고 나간다면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견줄 수 없는 안전한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셋째,
앞으로 나의 앞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정말로 어떠한 어려운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토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권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는지요.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그 믿음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바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차고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혹여나 요동해서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다시금 확실히 붙들고 일어서서 전진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